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로 오늘 5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루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느 집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옷 장사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옷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옷 장사를 조만간 접어야 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시작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내 이야기 같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텐데, 근데 문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지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믿으십니까? 그래요.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내 소원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셨다. 아멘. 그래요. 온전히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모든 소원 정말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 바탕 그대로 건져주셨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때에 나의 본 바탕, 말 그대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나를 완전하게 건져주셨다.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 한 번에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마치 씨앗이 싹이 틔어져서 그것이 자라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나서 마침내 꽃이 피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동안 늘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모든 소원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생 말년에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소원과 바람이 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소원을 남김없이 모든 기도 제목마다 정확한 때에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단 한 번 응답해 주시고 만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 들어주시면 또 기도하면 또 하나 들어주시고 어느 순간 인생의 마지막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까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함께 하셨구나, 지속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랍게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언제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면 오늘 말씀 1절 시작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이 땅에 남긴 마지막 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 언제인가 부르시는 그날이 될 때에 우리 남겨진 식구들, 또 우리 남겨진 또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으로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기는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어머님, 우리 권사님의 그 유언장의 내용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어떤 말을 남기고 가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아온 삶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남기는 말에는 그 삶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그 고백이 마지막 남기는 말에 녹아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사님의 유언장을 통하여 권사님이 어떻게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고 그 삶을 통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처럼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다윗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 땅에 남기고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원을 남김없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어찌 아니 이루지 아니하시겠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좀 반대가 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반대가 되는 표현이죠. 조금은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먼저 어떤 표현이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이새의 아들 다윗.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높이 세워진 자. 느낌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에는 이 다윗을 향하여 공통적으로 이런 뉘앙스로 쓰였다는 거죠. 어떤 뉘앙스냐면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을 천거하는 한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하가 사울 왕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울 역시 그토록 미워했던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을 향하여 너는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비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나발이 다윗을 경멸하며 다윗을 낮춰 부를 때에도 너는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반란을 일으켰던 불량배 세바의 사건, 그 사건에서도 세바는 다윗을 가리켜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를 경멸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은 다윗을 높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그만큼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새 아들 그 다윗 역시 별 볼 일이 없다, 무시할 만하다, 가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야기였죠. 그만큼 기대할 것도 없고 조롱받아 마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는 이 믿음의 유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다윗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을 오히려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 이 표현은 오히려 뒤에 나오는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때 별 볼 일 없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죠.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높이 세워지게 되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 높이 세워진 것도 아니요, 내가 힘이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탁월한 재능이 있어 노래 잘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높여주셨다. 그래서 정상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사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나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 남기는 말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재능을 주셔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믿음,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겸손한 믿음이란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기름 부어주셨고 재능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아버지였던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서도 다윗은 막내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양을 치는 일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엄청난 고난과 힘겨운 환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리고 힘겨운 자리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마지막 때에 남긴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다윗처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가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특별히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를 움직여 나타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혀를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말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내 생각과 내 뜻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인생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실 다윗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꾹꾹 눌러 참고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시므이의 저주 사건이 나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도망하는 길에서 시므이를 만나게 되고, 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말로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돌까지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곁에 있었던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시므이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냐고, 내가 당장 너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말씀 자세히 살펴봐도 다윗은 시므이를 향하여 단 한마디도 욕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비새 장군에게 그가 그렇게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여 주실 것이라고. 시므이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너무나 대단한 이야기죠. 욕을 들을 때에 우리는 바로 욕으로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로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의 옆에는 다윗을 위하여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내 신하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나에게 저주하고 나에게 욕한 그 시므이의 목이 잘려지게 돼요. 복수하게 되고요, 그에게 되갚아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본성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자신의 입술이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입술이 되도록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감찰하여 주실 것이야, 내가 받는 그 저주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되갚아 주실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통함을 감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으로 되갚아 주시게 되었다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혀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도, 우리의 혀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고, 내 말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 되어 마지막 남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언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 탓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여러분, 이 3절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이 다윗의 모습은 바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살았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의 공의의 그 귀한 마음으로 사람을 다스렸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는 이 첫 번째 표현과 공의로 사람을 다스린다는, 통치한다는 그 말은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이 왕이지만 그래서 왕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나보다 더 높은 이가 계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기에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윗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최고로 높은 줄 알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윗도 사람인지라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간음을 하게 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기억합니다.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이 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지적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인생을 살다가 혹시나 부끄럽고 옳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반드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3절까지만 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가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 4절과 5절을 통해서 그 보너스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